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만물을 그가 만드셨고 그가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한 그가 지금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만유의 주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주인이 모든 것을 그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기 눈에 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보이지 않으니 자기를 다스린다고도 더군다나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가 많고,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만유의 주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믿는데, 그러면 그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것을 그가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은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잘못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린다면서 왜 이런 일이 내게 발생하는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께서도 아버지께 기도할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또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처음에 부활 후에 성령 받고 전할 때 유대인들이 못 전하게 막 핍박하고 죽이기도 할 때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대주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보이시다가 승천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통치란 것은 뭐냐 하니, 잘못하면 특별히 통치가 지금도 세상에도 왕이나 대통령을 통해서 통치가 있죠. 다스리죠. 그걸 어떻게 실감하냐면 잘못될 때에 바로 잡아가 버립니다. 잘못되면 바로 즉시로 경찰이 오거나 와서 잡아서 이렇게 재판하고 그 다음에 형벌을 하고, 이것을 통치를 언제 할 수 있느냐. 성경에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알려주기를, 왕이 세워지면 이렇게 왕이 내 자식들을 뺏어갈 것이다. 그게 통치란 거거든요. 세상에 있는 왕들은 그렇게 하죠. 지금도 보통 때는 대통령이나 왕의 통치가 있는데도 잘 실감 못합니다. 왜? 그냥 편안히 사는 사람들은 아무 간섭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감합니다. 이야, 권력의 힘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 왕한테, 대통령한테 만약에 잘못 보이거나 그 어떻게 반역했을 때는 바로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형벌이 가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그렇게 돼요. 신약에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형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모든 만유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쯤 하느냐? 믿는 사람들도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어메, 큰일 났네. 내가 뭘 잘못했는가? 저 부끄러운 얘기합니다만은 부끄럽지는 않죠. 저 전도사 때인가
제가 살고 있는 집 위에 그날따라 여름쯤이었겠죠. 5월인가 한 8월 그 사이였을 거예요.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한 30년 가까이 이전 일입니다. 왜 그때 되면 막 하늘에 갑자기 막 먹구름이 순식간에 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한 천둥 번개가 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살던 집 바로 위에 있던 것 같아요. 제 평생에 번개 소리가 천둥 소리가 그렇게 큰 적이 없었습니다. 집안에 있었는데도 얼마나 천둥 소리가 큰데 밤이었습니다. 집중적으로 한 10여 분 동안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위에서 번개가 계속 치고 얼마나 천둥 소리가 크든지 저 그때 솔직히 너무 두려워서 엎드린 지 한 번 딱 있습니다. 너무 겁이 나더라고. 천둥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도 모르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회개가 됐다니까요. 제 평생에 딱 한 번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천둥 치니까 겁이 나가지고 여기 벼락이 떨어지면 내가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 순간에 놀래가지고 제가 엎드려서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 아마 믿는 사람도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엄청난 천재집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들은 다 아마 회개할 거예요. 불신자들은 자기의 믿는 신을 찾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왜?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렇게 형벌이 나도 하나님을 사람들이 들림 받는 것을 보고서도 회개치 않고 자꾸 하나님께 원망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신자들은 거의 다가 아마 회개할 거예요. 엄청난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보통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는 알죠. 이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현재 과학 힘으로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알고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구약에도 나오죠. 기도를 했더니 3년 반 동안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어. 그 다음에 이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가 850명이나 되었는데 엄청나게 많았죠. 그 조그만 나라에 850명의 유대인 중에서 바알과 아세라한테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말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사실은 아세라의 종이더란 거예요. 그들과 엘리야 한 사람 하나님의 종이 850대 하나가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역사가 있다. 그 후에 그 기도에서 응답을 받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또 그 후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그렇게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알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빈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만유는 다 압니다. 사람만 모릅니다. 사람만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그 중에 어떤 사람 속에 들렸던 귀신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때가 이르게 지내 우리를 심판하러 이렇게 우리를 벌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들 눈에 보이는 저 만물들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폭풍이 잠잠하게 되더란 거예요. 모든 영적인 것, 육적인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관한 것을 알고 그의 명령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모릅니다. 유일하게. 왜? 육체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자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말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그 사람이 아마 맨 처음은 자기 일생의 처음으로 성경에 보면 아브람을 말하자면은 아브람이 나이가 70, 80이 되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영적 존재를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 존재는 세상에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명령을 받고서 즉시로 순종하여 떠났다 이 말이에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에 보면 구약에는 외경 이거는 가짜가 아닙니다. 신약은 위경 가짜입니다. 신약에 위경이 많습니다. 도마복음 그런 것들 읽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위경을 그거는 가짜 위자입니다. 신약에는 위경이 많고 가짜 성경이 많은데 그걸 읽다가는 신약 성경 이 복음을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약도 위경을 참고하는 사람 많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 정경 자체를 이렇게 권위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외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6권인데 가톨릭에서 쓰는 성경이 72권 그걸 말합니다. 구약에 대한 것이 위경이 있습니다. 외경입니다. 이건 위경이 아니고 바가 외자입니다. 그거는 참고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보면 아브라함이 거의 불신자였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우상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 적시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예수를 평생에 안 믿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아마 거의 다 믿을 거예요. 처음으로 세상을 75년 동안 아브라함이 살면서 세상 이야기는 75년 살았으니까 다 들어서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본 적이 없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똑같은 일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사람에게요. 그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주신 말씀과 역사를 그것을 기록해서 모아놓은 것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신 것. 그래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아진 거래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 음성에 귀에 안 들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는 생각이 전혀 어떤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지 않으셨으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신약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믿는데도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 이유가 성경 말씀에 나오죠.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주고 성령께서 나타나심을 주심은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은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주지 않으면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자기에 나타내주지 아니하니까 자기들이 마음에서 나는 대로 생각대로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사울 왕 경우도 사무엘이 그에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처음에 그도 예언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도 그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사무엘 통해서 말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그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일 이제 전쟁하러 나아가는데 자기가 내일 전쟁에서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알기 위하여 접신한 여자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왜냐하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우리모로도 둠미모로도 도무지 말씀하지 않더라. 이게 성경에 그런 구약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이 흉패 속에다 가지고 있던 건데 지금 없어서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짐작할 뿐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조그만 돌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 기도할 때 이것이
이쪽으로 응답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저로 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우림과 둠밈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제사장이 흉패 안에 가지고 있던 그런 돌 같은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야 되고 구약에도 보면은 야곱이 자기 형에게 장자권을 바축 가지고 사게 되었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형한테 그 잘못하면 죽게 되었는지라 먼 길을 갈 때에 그가 가다가 그냥 길에서 그냥 노숙했단 말이에요. 자고 있는데 꿈속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그가 그 다음에 일어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가 이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여 나로 내 가는 길을 주께서 평안히 인도하시고 내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걸 영감이라 그럽니다. 잘 들으세요. 영감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뭔가 세상에서 영감이란 말씀이다. 시인도 영감이 있어야 되고 작곡가 영감이 있어야 되죠. 다 영감이 필요합니다. 과학자들도 영감이 필요합니다. 뭐 연구하다가 이게 이렇게 해볼까? 다 필요하다고요. 그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영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를 나타내서 그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을 영감이라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영감이 뭐냐? 오늘날에 또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 되더란 거예요. 그게 영감이다 말이에요. 영감은 오늘날 내가 뭘 하고 싶어.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감. 그 영감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래도 그대로 내게 하시는 명령이 되더란 거예요. 이걸 영감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양이 많아 분량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만약에 육체의 병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성경 예수께서 복음서에 수많은 병자를 고친 것이 나옵니다. 죽은 자 살리고 소경 눈뜨게 하고 안전하게 걷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지금 우리 자신이 몸에 병이 있다 칩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고치신 병에 비하면 내 병은 병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보면서도 그들도 성경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만나는 순간에 나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걸 읽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는 거예요. 그 영감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감이 있으면은 그 말씀 읽다. 그렇지. 예수님한테 앞에 문둥병자 10명이 왔는데도 예수의 명령 따라서 가다가 그냥 다 나와버렸고 또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서 왔는데 예수께서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소경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원대로 되라니까 그대로 그가 깨끗해지고 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병은 지금도 이런 병은 한 번에 안 낫지 않습니까? 불치병이요. 그런데 이런 병을 낫게 하신 분이 예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늘 항상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먹으면 하루 종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 하는데도 그 병에 비하면 나는 내 병의 중함은 이 병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 그런데 나는 여전히 이게 안 나. 나도 예수 믿는데. 성령의 감동을 영감이라고. 영감이 뭐요?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것을 영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영감은 믿는 것이 아니고 뭔가 어려운 문제를 막 이렇게 뭔가 찾다가 뭔가 번쩍하는 거단 말이에요. 뭔가의 생각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영감은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영감이단 말이에요. 주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영감이 뭐냐? 하나님을
말씀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것.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이게 영감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양심이 기억나는 거야. 내가 이번에 죄를 너무 많이 보면서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지금 죄가 너무 무거워서 내 마음이 막 눌리는 거예요. 그때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나님 나 같은 거 아마 쓰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옛날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 믿고 한 6, 7년 때까지 열심히 했는데도 20대 청년인지라 뭐 육신의 정욕도 있죠. 죄를 늘 범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생각할 때 좀 죄를 심한 죄를 범했다고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나의 상황을 모르는데 내가 앞을 못 쳐다보겠더라니까요. 그렇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목사님이 쳐다보는데 목사님이 꼭 내 속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머리가 막 눈을 막 감아. 지금 생각 목사님도 몰랐어. 전혀 내가 미리 그러는 거예요. 혹시 한국 속담에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 식으로 그런데 막 눌리더라.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당시 교회 다닐 때 80년대였거든요. 한국 전역이 그랬고 특히 그 교회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마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처음 나간 사람 아마 어떻게 보면 조금 안 됐습니다. 왜냐하니 80년대 제가 교회 나갈 때는요. 예수의 피에 대해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용서받는 복음을 많이 알겠어요. 복음이 예수의 피니까. 설교 속에 1년의 중에 그 설교가 보통 거의 항상 나왔으니까. 한 달에 주 예배가 이게 사회에 있다고 한다면 제 기억으로 최소 4번 중에 한 번은 무슨 형태든지 주제가 다른데도 예수의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중에 늘 죄 범하는데 예수의 피에 설교 들으니까 항상 용서받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때 교회 다닌 것이 제게는 저는 너무 좋아요. 초신자 쪽에 예수의 피로서 죄 용서받는 것이 확실히 믿음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어떤 이가 저보고 만약에 각각 다 믿는 사람들인데 저보고 이보시오 당신이 만난 예수가 누구요? 하면은 저는 가장 먼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게 확실히 제가 처음 된 거예요. 그때는요, 제가 몸에 병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 병은 금방 안 낫더라고요. 병 낫는 믿음도 필요한데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를 확실히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 만나기 전에 너무 죄짐에 힘들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불신자로 살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저희 집안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죄짐이 많죠. 왜냐하니 가족끼리도 너무 많이 증오했으니까. 너무 보통 미워한 것이 아니라 너무 미워했으니까 그게 죄잖아요. 그건 제가 믿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왜? 사랑해야 될 가족을 제가 그렇게 이가 갈리게 미워했거든요. 왜? 집안이 너무 여러 가지 우환이 많고 불행이 많고 서로 이게 다툼이 많았으니까. 그 죄짐에 제가 눌려서 예수 앞에 나오게 됐는데 그건 알겠더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제가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죄가 용서받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내 믿음이 안 되니까 늘 눌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은 지 한 5년째까지인가 제가 단잠을 못 잤습니다. 단잠을 자고 난 첫날부터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잔 잠은 잠이 아니었구나. 그럼 언제 단잠을 잤느냐. 그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이 확실히 된 날, 그날 밤이었습니다. 항상 철야기도 밤새도록 하면서 날 용서해달라고 회개기도 맨날 했거든요. 반복해서. 그런데 왜 똑같은 회개를 하느냐. 용서 받았다는 믿음이 안 되더라고요. 참 믿음이 연약하죠. 믿은 지 만 4년 지나야 비로소 내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생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렇게 단잠을 잤습니다. 아침 일어났는데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왜? 내가 비로소 잠을 잔 거였구나. 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머리에 있던 늘 만성 두통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지고요. 예수 믿어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심령의 평강이 병 낫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몇 배, 몇십 배로 귀합디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가 나의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이 은혜가 죄 용서함이잖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이 이 단어가 헬라어는 원래 헬라어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몇 가지로 이렇게 보통 쓰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우리 중에 확실히 믿는 사실, 이렇게도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면은 한국 성경이 이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은 두 가지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우리 중에 우리가 확실히 믿는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진 사실, 사실 같은 거거든요. 그것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사역자들, 처음부터 목격자요, 이루어진 사실이죠. 예수에 대한 거죠. 예수의 복음이죠. 그것의 목격자 되고 말씀의 사역자 된 사람들이 증거해 준 그대로 기록하려고 한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특정 인물, 아니면은 그냥 데오빌로라는 말 자체가 그냥 헬라어가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니까 데오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다 전체에다가 어떤 집단에다가 공동체에다가 줬다.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어느 것이 됐든 간에 믿는 사람에게 대한 것인데, 왜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공동체든지 간에 쓴 이유가 그 배운 대로, 복음이 배운 대로 분명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 복음을 쓴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처음부터 목격하고 그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항상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이 책을 쓰려고 많이 했는데, 자기도 처음부터 맨 먼저부터 자세히 그림부터 살피고 난 후에 믿는, 이미 이것을 배운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복음서를 썼다.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맨 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21장에도 보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이보다 이걸 다 쓰면은 세상에 이 책을 둘 수가 없다. 그런데 왜 이것만 쓰느냐? 이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성을 믿고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복음 쓴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은 이 성경 신구약 통틀어서 유일하게 기록한 사람이 이방인이요. 우리에게 딱 맞습니다. 특별히 새신자, 이방인으로서 새신자가 있으면 믿음의 초보자에게는 누가복음이 제일 좋습니다. 왜? 누가복음이 이방인에게 딱 맞게 하나님이 그렇게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세하고 처음부터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비유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비유가 너무 우리에 딱 와닿는 비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설교할 때에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오늘 내가 전하는 설교의 제목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금 주변에 있는 인물들의 비유해주면 쉽게 이해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를 들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두 아들의 비유, 장자와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탕자의 비유, 여기 다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방인들이 알기에 쉬운 비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어떻게 나오느냐? 믿은 지 한 세대 지나서 이제 예수 믿은 지 많은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죠. 그들에게는 이제 요한복음을 적으면 이해한다. 처음부터 요한복음을 안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하셔서 그 다음에 사도들 다 죽고 난 후에도 그 다음 세대가 왔을 때에,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세워진 지 적어도 한 70년 이상 되었을 때 이들의 이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체험이 있고, 그때는 이미 신약 성경들이 많이 이렇게 그들이 이게 마태복음이 있었고 마가복음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제 또 사도 바울의 로마서 같은 거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믿음의 체험이 많고 또 교회도 많이 성장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더란 거예요. 그런데 가장 신약 교인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가장 오래되고 성장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주신 것이 요한복음이요. 그또 요한복음을 듣고서 또 적어도 5년 10년 후에 이제 마지막 듣게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가장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재미나잖아요. 읽다가는 처음부터 큰일 나요. 다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단들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어서 오늘날 한국 이단들이 많은데 거의 다가 요한계시록을 지금도 설교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사람들이 일단 제쳐돼. 왜? 이 수준이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에 갈 정도의 영감이 있어야 돼요. 왜? 쓰는 자의 영감과 읽는 자의 영감이 같아야만 이걸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먼저 썼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요한복음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영감 가지고 어떻게 요한계시록부터 덤빈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예비든지 조금 지나면 이제 나도 이제 요한복음을 하고 싶고 요한계시록 다 하고 싶어서 그런 욕심, 뭐라고 할까,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다 통달하고 싶어서. 그게 중요한, 그의 지식 욕구요. 그의 죄의 욕심이요. 성경 통달하는 것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지. 왜? 성경을 구약 통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사. 예수 만났습니까? 예수 항상 말씀 가지고 대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동양 사상 있지 않습니까? 저기 뭐 공자 노는 명자 같이 통달을 참 좋아한다고요. 왜? 최고의 수준이니까. 성경 통달하지 마십시오. 그게 뭘 중요하다고? 그건 자기가 욕심이야. 내가 제일 많이 하고 싶은 사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야.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아무것도 몰랐어. 그런데 가라면 갔단 말이야. 알고서 안 가는 사람이 진짜 문제 아니에요. 오늘날 성경 다 통달할 때 칩시다. 제가 어느 날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몇 달째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신 선물이 그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너 아는 것에 너 10분의 1 사냐? 아니요. 100분의 1 정도 삽니다. 그러면 99%는 안 살잖아. 이게 뭐예요? 제가 그날 밤에 제 일생에서 가장 지금 믿은 지 한 40년째 됩니다만은 회개는 늘 했죠. 그런데 제일 회개 많이 했을 때가 처음 믿었을 때 그 당시고 두 번째가 그때입니다. 목사가 되고 난 후에 그때 한 10년 차 때인데 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 잠자는 시간 목사 되고 나한테 4시간,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새끼부터 열심히 일했는지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저 딴 데 어떻게 엽기로 세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방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놀러 다니는 것도 없어. 없어. 저기 저희 식구가 정인이 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밤새도 그 추운 겨울에 예배당에서 새벽 밤새도 철학기도 그냥 했다니까요. 한 160일, 70일째. 이제 마쳐야 되는데 2월 말이니까 3월달 신방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물 달라고 그랬다. 선물 주시는데 마치기 전날 밤에 너가 마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음성이랄 수도 있고 감동일 수도 있고 확실치 않습니다. 자관 강력하게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거는 참 녹화가 되는데 이거는 아주 제 개인적인 겁니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듣다가 보면 그 목사가 지가 마귀래 이렇게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영감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네가 마귀와 같다 이런 생각이 왔다는 거예요. 왜 제가 기도가 멈췄다가 왜 한동안 충격받았어.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같아. 마귀의 음성 같아. 이랬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저 앞에 어지였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면 왜 제가 마귀와 같습니까? 했더니 마귀도 예수를 유혹할 때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 인용했다. 기록되었어. 마귀도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성경 가지고 사람들 유혹하는 거예요.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참으로 다 먹지 말라 그러더냐? 정령 죽지 않는다.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명령을 잘못된 것처럼 명령이 어기게 만들 때에 명령대로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이 잘못되었으니까 너 안 죽는다라고 속였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유혹하는데 그 믿는다는 말씀 가지고,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요한 계시록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유혹하니까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 중에 주로 뭐냐, 계시록 보면은 동방에 두 감람나무가 있거든요. 한국에 이단이 많은 이유가 있어. 동방에 두 감람나무가 다 자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에 이단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동방의 두 감람나무요. 옛날에 박태신이라는 사람도 자기도 그걸 봐. 내가 바로 이 동방의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야. 다 그랬다니까요. 한국이 동방이잖아요. 왜? 동방예지구. 딱 이잖아요. 왜? 희한하게 동방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동방 쪽에 믿음이 많은 데가 그 당시 한국밖에 없었거든요. 왜? 필리핀은 카톨릭. 요즘 와서 이제 중국에 많죠. 그 당시에 동방에는 전부 다 불교, 힌두교고 이러니까 제대로 믿는 데 한국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한국밖에 없으니까 한국의 동방의 감람나무는 한국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이 동방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하나는 나요.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유혹한다니까요. 이 누가복음에 쓴 목적은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그 사실, 이미 확실히 믿는 사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목격자들이, 그 말씀의 사역자들이 매일 예수에 대하여, 예수의 하신 역사에 대해서 그들이 증거하는 것이죠. 그 증거를 들은 사람들의 또 이것을 쓴 거예요. 써가지고 우리가 지금 듣고서 믿는 것이, 우리가 배우고 믿는 것이 확실하다.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도 이미 예수의 말씀을 그때는 그 구전으로 듣고서 믿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듣고 믿는 것이 그것이 엉터리가 아니고 진짜라서 자기가 처음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기록을 다 해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에, 그래서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딱 나오는 거예요. 시간대, 시기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오늘날처럼 정확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치면은 2019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확실한 것을 더욱더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지식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도 같은 은혜 제가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싶어요. 예수, 어차피 예수 믿고 있거든요. 우리가 비유하자면요, 학생이 공부한다 칩시다. 이 학생이 뭔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한다 칩시다. 그러면 공부를 더 잘하는 게 낫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업한다 칩시다. 그런데 사업하면 사업을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주일날 한 번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더 제대로 믿는 것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공부나 사업이나 성공 출세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내 영혼아 예수에게 배우자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1장 4절에 그 사람의 데오빌로 각하가 한 개인이 됐던 한 어떤 공동체나 교회가 되었던 예수에 대하여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 주시거든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 와서 배우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12사도는 매일 예수를 보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보아도 모르고 지나가고 예수를 힐문하고 예수를 이렇게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사도는 3년 반 동안 예수에게 날마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란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천사가 나타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매일같이 밤낮으로 예수의 12명에게는 원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항상 그들에게 생명과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항상
예수님이 가르치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참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복음을 매일 배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올 한 해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이렇게 생명과 진리로 가르치시기 원하십니다. 온전히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배우기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예수에게 직접 배웁시다.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께 직접 배워서 은혜와 복이 넘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주 예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나의 평생에 올 한 해 동안 매일같이 참으로 예수의 사도와 같이 예수의 참제자가 되어서 날마다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께 배워서 그래야 우리 마음이 힘을 얻고 자유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충만케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에게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어려서부터 다 부모님에게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으로 학교에 가면서부터는 선생님에게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한테 배우고 우리가 책에서 배우고 살면서 매일 배우는 것이 인생사인데 이것을 우리가 배워서도 세상을 다 알지가 못하는 것을 주여 우리를 무엇이간데 참으로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만나게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